정말 아름다운 세계요. 정말 좋은 계절을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우리도 좀 여유를 가지고 홍대 숲길이라도 한번 걷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그 이름 뜻 자체에 흙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땅에 있는 장막이 무너질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땅에 있는 흙으로 된 그런 장막들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래된 건물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고 또 요즘 우리는 그 땅꺼짐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성을 느낍니다. 뉴스에 나올 때마다 아니 길을 가는데 뭐 자동차로 가든 걸어가든 나도 모르게 땅이 푹 꺼진다면 이건 정말 사고도 나고 그리고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불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흙으로 사실 돼 있잖아요. 흙으로 된 것들은 무너지도록 돼 있다고요. 근데 바울 사도가 이 장막이 이제 무너진다 했을 때 8절에 보면 그것은 우리 몸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우리의 몸이 사실은 흙으로 지어진 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가고 늙어지면 이 몸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려앉도록 되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전혀 저게 무슨 얘기지 할 텐데 여기 아마 한 50 이상 되신 분들은 야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력에 다 무너지고 이렇구나. 이런 그 인생의 그 허무함과 허탄함 또 이 변화에 대해서 전도서라고 하는 성경에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요. 12장 3절부터 5절에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고 이거 이제 다 비유법이잖아요. 손도 떨리고 힘 있는 자들 허리도 구부러지고 뭐 그래서 이게 눈도 침침해지고 이빨도 이렇게 자꾸 빠지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 뭐가 하나 이렇게 메뚜기도 그 어깨에 올라왔는 게 이게 짐이 되고 말이죠. 예, 하나 하나가 야 이게 정말 실감이 나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예, 이 사람이 머리에 하얗게 살구꽃이 피고 이제 기운이 다 떨어져 가지고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가? 그 영원한 집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제는 조문객들만 이 거리로 왕래하는 이런 그 때가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모두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을 향해서 다시 갈 수 없어요. 다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전에보다 이 목적지는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죽어가고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거는 또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의 날이 얼마 안 남은 이런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몸은 망가지고 쇠하해지고 이 안타까운 이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데 너무나 안타깝죠. 우리 여기 연세 드신 분들 내가 이렇게 조금만 더 젊고 건강하면 주의 일에 더욱더 이렇게 충성할 텐데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얼마나 속상하시고 안타까우신가요? 그렇죠? 내가 이 건강이 지금 이렇게 되니까 충성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없어지고 마음은 그런데 이런 분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아이고 이게 세상이구나 이게 인생이구나 하고 허무하게 가고 허탈하게 가고 낙심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성경에 고린도후서 5장에 특히 고린도서는 바울 사도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준 부활장이 들어있잖아요. 이 후서 5장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살으라고 몇 가지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우리 성도는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1절 보시죠.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집, 영원한 집,
하늘집, 천성, 천국이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살아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이 땅에서 이 천성에 대해서, 이 하늘나라의 영원한 집에 대해서 그거를 잘 알 수가 없어요. 이 제약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그 어머니 태 안에서 쌍둥이가 대화하는 것을 통해서 이야기해 준 게 있어요. 어느 날 이 쌍둥이가 한 명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무래도 그 뭔가 다른 곳이 있는 것 같아. 그 무슨 얘기야? 아니 봐봐, 어제보다 우리가 자꾸 이게 자라가잖아. 그럼 여기서 끝까지 살 건 아닌 것 같고 뭔가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닐까? 아, 얘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이 안이 그냥 모든 세계야. 무슨 그런 생각을 하냐? 아니야, 난 아무래도 뭔가 다른 세계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분이 있는 거 아닐까? 혹시 그 엄마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 건 아닐까? 또 하나가, 아니 무슨 얘기야? 무슨 엄마가 무슨 엄마야? 우리는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이렇게 자라난 거지. 그런데 10달이 되고 나서 촥 나오게 되면 이 세상이 있게 되고 엄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응애 울다가 자라가지고 이제 엄마 이렇게 부르면 엄마가 너무너무 감격하고 감동하고 엄마라고 부르는 것 때문에 막 너무너무 기뻐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천상에 대해서 상상하기 어려워요. 아니, 그런 세계가 진짜 있나? 아니, 뭐 가봐야 되지. 아, 거기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실까? 근데 그것을 믿고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 땅이 다가 아닌 걸 알아야 돼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되는 것이.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요, 바울 사도는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덧입기를 나는 간절히 사모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모든 소망을 두고 살지 않았어요. 그는 빌립보서 1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그 둘 사이에, 이건 삶과 죽음 사이란 말이에요.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게 뭡니까? 삶과 죽음 사이에서 나는 차라리 지금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아, 이거는 뭐, 아유, 나 세상 살맛 안 나. 아유, 확 그냥 나 죽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바울은 지금 이 세상에 사명을 가지고 지금 사명을 감당하는데 사실 내 마음은 빨리 그리스도께 같이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영원한 천성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내가 여기에 지금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사명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3년 동안 사명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사명 감당하고 그 사명이 끝나는 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이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8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성도는 한결같이 차라리 뭐 이 육체의 이 집, 이 흙집 이거 빨리 벗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다. 그런데 아니 나는 저게 확실히 믿어지네?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에이 가봐야 되지. 그런 세계가 어디 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그 천성에 대해서 확신하는 무슨 보증이 있나요? 네? 보증이 있나요? 보증이 있습니다. 5절 보세요.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선명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면 아이 몰라, 가봐야 알지, 뭐 이러면서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보증이 되신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인치신다고 하는 것은 이 서류에 도장이 꽝 찍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장이 꽝 찍혔으니까 이게 얼마나 확실한 서류입니까? 그 인치셨다. 그리고 보증으로 성령께서 보증하신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요, 성령이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은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왜?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계속 증거하시니 너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은 부활 소망을 이 고린도 성도들이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얼마나 문제 많은 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세월이 갈수록 자꾸만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을 느끼는 성도들이 낙심할까 봐 여러분들 하늘 소망을 가지십시오. 부활 소망을 가지십시오. 표대를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은 뭐라고 권하는가? 믿음으로 사십시오, 이렇게 권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세상은요, 자꾸 이렇게 보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못 믿겠다는 거예요. 봐야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그리고 그분이 정말 상처가 있나 하는 옆구리에 손 넣어보고 만져보고 내가 그래야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꼭 보고 믿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근데 저 같으면 야, 너 3년 동안 제자로 훈련받았는데 그렇게 의심을 해? 알아서 해. 나 갈 거야. 이렇게 할 텐데 예수님은 친절하게 봐. 너 그렇게 보고 싶은지 봐. 만져봐라. 와, 얼마나 친절하신지 몰라요. 네? 여러분, 아마 사람들은 여기 이렇게 모인 사람은 여기 믿음 없는 사람들은 다 나가시오. 막 이렇게 하면 막 잘라내고 그럴 텐데 전혀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세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니 다 들어와서 오늘 이 차려진 이 영의 양식을 먹어라. 괜찮아. 이렇게 초대하시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들음에서 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다 했을 때 그냥 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연결해서 들어야 돼요. 보세요. 어떤 사람이 무전기를 딱 가졌는데 무전기를 했는데 통하질 않아.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줄이 끊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무전기 들고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선이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우리가 뭐 교회 와서 앉아 있으니까 됐다. 그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연결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이 말씀을 내 믿음으로 화합을 해서 그래야 내 속으로 이 말씀이 들어와서 이게 능력으로 작동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야 되고 아멘하고 들어야 되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고 그런 마음으로 들어야 이것이 우리 속에 역동적인 힘을 발휘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사실 우리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고 그리고 낡아지고 이게 무너집니다. 그런데 겉사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후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믿습니까? 겉사람은 어제보다 더 늙죠. 늙고 낡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은
시간이 지나면 다 낡아지는 거죠.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속사람까지 그러냐? 안 그래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도 이 속사람은요, 젊게 가지고 사세요. 속사람은 잘 안 늙어요. 예. 저도 이렇게 산책하는데 어떤 청년들이 저한테 이렇게 길을 좀 비켜달라고 하면서 어르신 이렇게 좀, 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당신이나 나나 비슷한데 뭐가 더.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 눈에는 내가 그렇게 비치나? 깜짝 놀랐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식이에요. 왜? 우리는 굉장히 젊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부활하면요, 노년의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의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젊고 아름다운 몸, 그런 몸 비슷하게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나는 한 20대 후반, 30대 초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죠. 보세요. 성경도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여러분 속사람까지 이렇게 처져가지고 낙심하고 그렇게 나는 이제 다 됐어 이렇게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속사람은 강건하게 그렇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가만히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이 근육을 가지고 있는데 사용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용을 안 하면 이게 근육이 힘이 빠지고 물렁해지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걷고 운동하고 스쿼트하고 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운동을 해야 근육이 단단해지고 근육이 힘이 있어진다. 여러분 믿음이 똑같습니다. 나는 믿음 나 있지. 나 어렸을 때부터 유아 세례 받은 사람이야. 나 모태신앙이야. 근데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이 믿음이 점점 힘을 잃어요. 나중에 이게 기능을 못해.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고 사용하고 예배하고 수요일날 와서 금요일날 밤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내가 다 부족하지만 봉사할 거 봉사하고 촥촥 하면 이 근육이 힘을 받아요. 그래서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주세요 했을 때 난 몰라. 집에서 TV 보고 앉아 있을 거야. 난 영화관에 가야 돼. 그런 거 보는 거 가지고 절대 믿음 자라지 않아요. 와서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믿음이 자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쫙쫙 운동할 때.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나는 그냥 요즘은 가만히 있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네요. 괜찮아요. 그래도 또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참 저는 이 비행기를 탈 때마다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이게 이륙할 때 팍 올라가는데 이게 이제 한 상공으로 올라가가지고 한 3만 피트, 한 4만 피트 올라가면요, 이게 가는지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근데 실제 밖을 보면은 밖에서 이 비행기를 보면 한 900km 정도로 달리고 있거든요. 엄청난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안에 있을 때는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소고기 식사할까 닭고기 식사할까 그건 하고 있고 말이에요. 근데도 그 안에 타고 있으면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난 아무것도 안 하는 교회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지. 근데도 괜찮아요. 타고 있으면 이 서울 은천호가 지금 샥 천성을 향해 달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혜택은 우리가 받는 거지. 나는 그냥 식사나 하고 계란 주면 계란 먹고 떡 주면 떡 먹고 그렇게 해도 믿음 생활로 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가는. 여러분 우리는요, 그러니까 이 믿음에 내가 정말 충성할 때 충성하고 또 항상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하고 항상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렇죠? 그 자세를 유지하고 이게 살면 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절 보면 우리 앞에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너희들이 그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이제 천성을 향해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좀 단순하게 그렇게 살아라. 복잡하게 살지 말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다른 거 복잡하게 신경 쓰면서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좀 그러지 말고 표대 대신 주를 바라보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 믿음으로 달려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어떻게 살으라고 가르치느냐. 주를 기쁘시게 하며 살라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을 보세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어떻게 하는 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내가 뭐 육체가 쇠하든지, 내가 지금 또 뭐 가정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목표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여러분, 어디서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4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면 모든 좋은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돼요. 그러려면요, 우리 다른 사람 자꾸 비교하면 안 돼요. 루스벨트가 말하기를 비교는 기쁨을 빼앗아가는 도둑이다 그랬습니다. 아유, 저 사람 보니까 주일날 결석도 잘하고 봉사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그래도 잘 먹고 잘 사네. 이거 보면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비교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이제 갈릴리 바다에 오셨는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거기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고 새 사명을 주신다고요. 그랬으면 참 감사하다. 나 지난날 3번이나 예수님 배반하고 정말 부인하고 그랬는데 다 이것도 허물 덮어주시고 또 새롭게 나를 기회를 주시는구나. 아멘. 그러면 되는데 옆에 싹 보니까 누가 있느냐? 요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주님,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렇게 하겠는데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답답아. 그 사람은 내가 왜 상관을 해? 그냥 둬.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 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나 사이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다 사정이 있고 사유가 있고 그러겠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10절에서 마지막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 보면 다 모두가 다 그 심판대 앞에 선다. 반드시 그 심판대 앞에 선다. 그러면 그때 선악간에 이렇게 구별하면 되는 거지. 지금 자기가 판단하면서 선악과 열매를 먹은 사람처럼 그건 잘못이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저러면 잘 되고 왜 판단하느냐 이 말이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너희들이 생각해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 우리의 죽음 이후에 주님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요. 그때 우리 성도는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거 판단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되었고 그때 심판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시는 심판이에요. 넌 뭐 했냐? 예, 저는 할렐루야 찬양대 섬겼고요. 구역장 했습니다. 그래, 귀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너는 뭐 했냐? 저는요, 안내도 하고요. 또 제가 교회 앞에 차 댈 수도 있는데 다른 데 됐답니다. 착하다. 참 충성된 종이다. 다 이렇게 칭찬하는 심판을. 그런데요,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 믿고 거듭남이 없는 그 사람은 어떤 심판을 받는가? 백보자 심판을 받아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그들은 백보자 앞에 다
거룩하고 성결한 그 보좌 앞에 거기서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데 어떤 심판이냐? 이제 불못에 들어가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왜? 그들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두 번째의 생명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둘째 사망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두 번 태어남을 경험했기 때문에 둘째 사망을 겪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 감사한지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두 번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엄마에게로부터 태어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렇게 하면 우리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고 흙집이 무너지고 참 안타까워서 해마다 보면 마치 나무에 나이테가 생기듯이 그 나이테 세어보면은 이게 50년짜리구나, 이게 70년짜리구나 다 알듯이 우리가 똑같아요. 그래 1년이라고 하는 큰 한 바퀴를 돌아서 또 부활주일이네, 또 추수감사주일이네 하고 한 바퀴 돌면 또 나이테가 하나 생겨가지고 또 한 해가 이렇게 가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원을 그리지만 원을 그리면서 그리스도께로 점점 나사못처럼 점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보다 더 멋진 마무리를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부활 소망이 없다면 늙는 것이 가장 서럽고 죽음이 가장 불쌍하고 그렇겠지만 부활 소망, 하늘의 소망, 천국이 있으니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표대를 향해서 나가면 된다. 그리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올리고 내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주님 앞에 탁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했구나. 이렇게 칭찬받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